안녕하세요. 케빈 제다이 박사입니다. 천국의 분위기가 있는 은밀한 처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지난 프로그램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에 대해 쓰여진 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듯이 여러분에게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중 두 부분은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영은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입니다. 새로운 영,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너는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지 못한다. 바람이 불면 보이지 않는다. 마치 바람과 같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육신적인 부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것은 영이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바람과 같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부는 바람의 영향을 볼 수 있다. 이것이 거듭남의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 안에 다시 태어난 새로운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따라서 여러분의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새롭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하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여전히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했던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에는 성령이 내재되어 있으며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영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은 영에 이끌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는 딸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지만 육신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육신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육신은 실제로 영의 적임으로 서로 싸운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크리스천이 되자마자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앞전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람에게는 세 부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따르면 몸은 영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며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과 반대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천국에 여러분에 대해 쓰여진 책이 있으며 그 책이 진리라는 사실로서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건의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제 말은 여러분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 회의를 하고 책을 썼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계획했던 그 회의에 초대받지도 않았었죠.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견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쓰시고 천국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하셔서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예지로부터 하나님의 운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 안에서 성령님께 여러분의 책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계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나지 않나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세 부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분명했어요.
그리고 제 몸과 마음이 제 영이 알고 있는 것과 반대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여기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몸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제 몸은 더 이상 저와 싸울 수 없었고 제 마음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유기적인 뇌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술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제 영뿐이었고 저는 수술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었고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본다면 지금 당장 가고 싶을 겁니다. 여기에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두셨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쓰신 것을 알고 스스로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트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혼, 의지, 감정, 생각하는 방식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로마서 8장 26절에 따르면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 있지만 성령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약할 때,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들어라, 내가 너의 세상을 변화시키려 한다. 지금 네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거실에서 모든 것을 바꾸고 천국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겠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며 패션 번역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영역에 항상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영적인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참된 것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에는 건의함이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여러분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과 하트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하트와 영은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혼은 마음, 의지,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들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들어보세요. 여기에 쓰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심오한 것이며 이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미 제 다음 생각을 알고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만일 그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면 그것을 멈추거나 바로 잡아주실 수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새를 무너뜨린다.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가 육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이거나 마음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력하여 요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지식보다 자신을 높이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 속박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것들을 배우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나쁜 생각과 나쁜 감정이 들고 제 몸은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제 마음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전쟁 중입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십시오. 제가 은밀한 처소와 회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초점이 맞지 않을 때 주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처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라보고 당신 앞에 놓는 것, 즉 당신의 전 존재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 존재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 혼, 육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지만 영적인 것은 오직 여러분의 영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전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에서 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감정이나 몸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생각을 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언어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신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기도이죠. 성령님은 신비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신비를 기도합니다. 유다서 20절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나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영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영이 함께 작동하게 되고 그러면 몸이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영이 함께 몸에게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은밀한 처소로 갈 거야. 우리는 천국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할 거야. 세상의 것에서 위로를 구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달려갈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잘못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장막이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안으로 달려들어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가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배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라고 저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여러분이 거부당한다고 느끼게 만들고 여러분이 위로를 찾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당신은 용납의 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입양된 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입양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용납의 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트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트를 살피시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트의
비밀과 동기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트의 동기를 해석하고 드러내셔서 우리 내면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매우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이롭고 놀랍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것은 매우 날카롭고 그것은 영이며 그것은 혼과 영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혼과 영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전 그게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읽은 내용을 뒷받침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영과 혼이 있지만 마음과 의지와 감정인 혼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영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난 영이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언급된 영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고 이 영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영이 들어와서 둘 사이를 갈라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왼쪽이 여러분이고 오른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왼쪽은 여러분의 목소리, 혼, 즉 마음과 의지, 감정이고 그것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당신에게 적대적일 수 있는 환경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은 여러분을 싫어하고 학대하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 있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처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들어오시고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진리를 말씀하시고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나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들께서 자유롭게 하신 자는 참으로 자유하다. 맞죠? 이것들을 제가 고린도서 10장에서 말씀드린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혼과 영을 분리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게 질문할 때 알고 싶어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은밀한 처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함으로써 천국의 환경이 들어오도록 허락하면 분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갑자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느끼는 것은 저에 대해 기록된 것과 반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것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믿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분위기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천국의 분위기는 모든 것이 자라는 인큐베이터나 온실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의 성장과 같습니다. 비타민과 같죠. 천국의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을 모두 이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밭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에서 땅은 사람의 하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당신의 숨은 동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하트의 진짜 생각과 숨은 동기를 해석하고 드러낸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분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왼쪽은 여러분이고 오른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된 것에 기초한 당신의 삶으로 인도하시도록.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서로 동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사실과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을 위한 안식처를 찾으셨고 이미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조사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이미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처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찾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찾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찾습니다. 하늘에서는 여러분이 살아야 할 곳과 일해야 할 곳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에 무엇라고 쓰여 있나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영적인 활동이지만 육체의 혀와 입술을 통해 온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영 깊은 곳에서 오는 영적인 것을 취하고 있지만 그 말은 실제로는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이것이 제가 은밀한 처소에서 말하는 천국의 분위기입니다. 다른 영역으로부터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기도함으로써 지금 당장 천국의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굴복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이해하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에 따르면 내 영이 기도할 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즉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님을 정말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진리를 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어라, 나를 닮은 또 다른 이를 보내겠다. 위로자이신 또 다른 분이 시고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네, 여러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고 싶어 하시므로 그의 모든 목적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른 언어로 비밀을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여러분은 굴복해야 합니다. 내 영이 기도할 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 여러분의 영은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은 뒤로 물러나 여러분의 영이 권위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진짜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네,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확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 기도하고 싶어 하시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쓰여 있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기 시작하실 때 성령님께 순복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법을 모르신다면 방언 기도에 대해 말하는 성경 구절을 모두 찾아 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이 기도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적 영역으로부터 물리적 영역으로 가는 교류이며 이것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혼도 아니고 육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들을 분리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지금 모든 사람을 만지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에서 나오는 아기의 언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굴복하고 그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언어가 아닐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세례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과 불로 모두에게 세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프로그램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